할렐루야. 사랑하는 더삼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이 시간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장소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과 방법은 같기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진급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과 또한 믿음의 씨앗을 주님께서 심어주시고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그 삶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러나 주를 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잡아주시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인생의 삶에 다른 고백이 모든 순간에 아버지 온전하고 아버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세워질 때에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는 한 인생이 아버지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세워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한 아버지 연약하고 어려워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을 찾는 이 자리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가게나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온당한 방법과 중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바르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주님께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바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의 아버지 주의 중심을 따라 바로 건강한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다른 소수와 또한 아버지 시작의 다른 방법을 따라 주님을 아버지 믿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를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향해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이 바로 건강하게 아버지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이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사 분명한 온전한 자리에 아버지 바로 정직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때를 따라 아버지 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망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가릴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망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가릴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디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굴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찾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고 온전하게 전하는 믿음의 사명의 자리에 만족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놀라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는 온당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가장 먼저 아시고 가장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서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하여 강의 설교를 계속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성도들이 다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의 설교를 해버리면 혹여나 중간이 끊어지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 4주 정도 제가 좀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중심과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바른 구원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이슈이며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화두가 나의 인생을 견인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이끌어가며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너무도 큰 축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정확한 답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은 나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면 아마 시험을 봐야 될 테고
내가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그것을 다 이루어야 될 테고 결국에는 그만큼 나의 공로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자랑이 들어갈 텐데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가리켜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쉽습니다.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결국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원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하여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첫 번째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라는 얘기는 이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은혜요 그리고 믿음이요 구원을 받는 이 선물은 결코 나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고 나 스스로는 그 구원의 때에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나에게서부터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나에게서부터 날 수 없는가? 두 번째는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세 번째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명확한 질문과 그리고 답과 우리의 삶에 온전한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는 것인가? 9절의 말씀해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이룬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가는데 이 행위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위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하신 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예비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우리가 구원의 삶으로 초청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도 명확하고 온전한 명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삶으로 바르게 고백되어져야 되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명하고 온전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나의 삶에 온전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마음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가지 대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분명하고 온전한 선물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오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아니면 책임 있는 자를 그 쉼의 주인공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약한 자, 연약한 자, 부끄러운 자, 죄를 가진 자, 세상 속에 갇혀서 넘어진 자, 흔들리는 자, 하나님 안에서 쉼을 잃어버린 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삶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구원, 즉 쉼이라는 것을 허락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행위 선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여 구원받는 한 영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지켜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그 영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대단하게 하여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한 영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든지,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도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와 그 머리를 기대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그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인 줄 아십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반드시 판단받습니다. 그는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에 붙잡혀 살아가던 우리를 살리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에게서만이 구원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매번 이야기하다 보니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의 화두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열망이 되어지고 갈급한 구원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주제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누가 주는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분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겁고 짐진 자, 쉼을 잃어버린 자에게 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졌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무겁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의 자리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같처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떠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이며 자신의 이름을 존귀히 나타내기 위하여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흔들림과 넘어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화두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매인자는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지 않는가 라고 하는 흑백에 놓이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축복받은 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흑백 논리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에 그 두 가지의 흑백 논리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아버지의 삶을 바르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나의 삶 속에 부끄러움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바르게 용서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만을 던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중심,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과 그리고 감사만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고민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마음속에 온전히 들기까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만큼이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모 권사님같이, 교회의 모 집사님같이 이제 믿음의 장중에 들어온 그 사람과 같이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저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만큼도 못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일어납니다.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행위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다고 하셨던 그 약속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이 나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과 같이 내가 근심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었었구나.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구원의 자리로 나를 초청하셨기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근심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 놓여지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연약한 나를, 아직도 변하지 않고 아직도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주님 안에 기대어 있는 이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큰 시험을 허락하신 그 선물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큰 감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났다면 또한 함께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유로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며 아무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용서를 받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만족과 허세 속에서 나만 괜찮으면 돼.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돼. 라고 하는 너무도 부끄럽고 연약한 믿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내 가슴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나는 더 사랑해야 될 텐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너무도 분명한 믿음의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저분이 세상에 믿지 않는 시선들 사이에서 괄시받지 말아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지 말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려움은 내 자신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나의 시선을 이끕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세상에 어떻게 비추어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여야 믿을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주님이 영광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는 물질 안에서 바르게 서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까?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말 하나, 나의 욕심 하나, 나의 자랑 때문에 세상에 바르고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 일이 일어날까봐 나는 세상의 그 믿지 않는 많은 시선들 속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나의 삶 속에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것입니다. 이 선물은 내가 잘하였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큰 역사를 나타냈다고 해서 더 크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주어집니다. 이 구원이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은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얼마나 큰 감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 어떤 감사의 고백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주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세상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고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바르고 온전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고백의 자리에 서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본 이 사태가 벌어지며 많은 미디어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자리가 제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와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성도들이 흔들릴 때에
성도들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에 그들이 바라보고 나아올 수 있는 한 걸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까? 바르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고 온당한 기도의 자리,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섰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과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믿어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며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바르고 온다는 고백과 또한 감사와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나타내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속에 큰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634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놀라운 그 역사가 바르고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세웁니다. 주님,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도 괜찮겠습니까?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자랑 삼아 주시니 세상에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총을 받았으니 그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옵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줄 사랑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